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또 연주자들도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이 있었죠.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90분 넘게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시간대가 좀 피곤하고 졸릴 때여서 걱정도 했었고,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었는데 모두들 다 열심히 참여해서 또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학구열이 남다르다는 거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강남 8학군이라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본문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약 40여 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의 영토를 넓게 확장하고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등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그때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호황기는 북이스라엘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우는 불꽃과도 같았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약 한 세대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호황기를 누리는 그 모습이 이 선지자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멸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북왕국의 이 번영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았습니다. 토대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왜 그렇게 보였을까?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너무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망하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주전 722년 북왕국은 아수르가 침략해서 멸망하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경고이자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하겠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 죄의 결과,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경고를 하셨는데 왜 이런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는 그대로 즉시 심판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심판과 멸망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죽을 길로 가지 말고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한 거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이 선지자의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호황기를 누리고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앞둔 중증한 환자같이 보였어요. 영적으로 그런 거죠.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처음에는 얼마나 즐겁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까? 허랑방탕하며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지요. 혹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 대한 선지자의 진단이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1절 읽을 테니 여러분은 2절을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는 인애라고 나오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깊은 사귐의 관계를 전제로 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죠. 우리가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게 된 머릿속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갖게 되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알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백성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반문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요.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함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질책하셨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죠.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려면 세상에 대한 지식, 경제 지식, 또 처세를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자본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학교 나온 졸업장이 없다는 것, 기술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무서워집니다. 무서운 짓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게 돼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원인도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서도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건 잘 나가고 있었어요. 번쩍번쩍하네요. 찬성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오히려 잘 나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이해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온갖 부정과 탐욕에 빠져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게 멸망의 길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자,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다시 살아야 살 길로 가라,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다시 살아날 방법을 처방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자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후회 많이 하시지 않나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러나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인데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후회만 해서는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실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슈브라고 하는데요. 회개를. 이것은 떠나는 것과 향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즉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먼저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겠죠.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은 아무리 나에게 즐거움을 지금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면서 그 다음으로 해주는 처방이 뭐냐 하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잖아요.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르데파라는 말은 본래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 뒤를 따라간다, 추격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뒤를 따라간다, 추격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왜 우리말로는 힘써로 번역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뒤를 따라가려면 힘을 써야 돼요. 뭔가를 추격을 하려면 힘써야 됩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맹렬하게 추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호랑이도 정말 약한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요, 신중을 기하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 추격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껏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힘쓰는 게 수반돼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을 힘써 따라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힘도 쓰지 않으면서 저절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고 또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라는 생각마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본문 뒤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고 하는 건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형식적인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또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자꾸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헤세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있었지만 그 인애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가 아니라 관심이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물질, 번영, 쾌락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쟁적이고 비정하고 이기적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표현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 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이해하기도 힘든 명령이었어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호세아는 바로 자기의 괴로운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 괴로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늘 배반하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선지자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경험하고 그 심정을 이 백성에게 전달해 주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호세아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심정만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하고 품행이 좋지 못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들도 다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이었어요.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어 로가 붙은 거예요. 루하마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딸의 이름이. 셋째로 또 금방 나왔는데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고 졌어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거기 또 부정어인 로가 붙었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람둥이 아내, 늘 바람피는 이 아내를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 행복했을까요?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이요, 자식을 3명이나 낳고서도 툭하면 가출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아서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호세아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호세아에게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멜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받아주어라 라고요. 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다 받아주어라.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번에도 그 말씀을 따라 이미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고멜을 찾아가서 또 데려다가 사랑으로 섬겨줍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나는 사랑하는데 자꾸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배신하고 할 때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걸 느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런 운명을 주셨어요. 참 선지자의 운명이란,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결혼하길 잘했지, 부름을 받기 전에 결혼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정말 듭니다. 늘 감사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를 늘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그랬죠. 저도 그래서 틈틈이 하루에 1번 이상씩은 제 아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 내가 좀 아내한테 잘하는 일이 있거나 좀 자랑할 만한 일을 하면은 도와주거나 그러면 꼭 얘기해 줍니다. 여보, 나 만나서 행복하지? 에휴, 남편 잘 만나서 아주 행복에 겨워 견딜 수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대로 얘기해요. 그럼 아내가 또 웃죠. 하루에 1번 이상씩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믿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자,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죄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는 고멜을 그래도 아내로 맞아 사랑해야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 패역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어렴풋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멜이 그런 것처럼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내치시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 없던 걸로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상처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호소하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도 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호소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죠. 주전 722년의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진짜 시작하기 전까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가만히 보면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그리고 그 고멜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더 잘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닮은 거죠. 고멜이 사랑해주는 남편을 배반하고 외간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내 멋대로 살고자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그 경고의 말씀대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그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써야 합니다.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갈망하면 된다. 수도사는 다음 날도 같은 질문을 했고 스승은 역시 같은 대답을 합니다. 며칠 똑같은 대답을 들은 수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왜 아직 찾지 못한 것일까요? 그러자 스승은 말없이 일어나 제자를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놀란 제자는 물을 먹어가면서 허우적거립니다.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한참 지난 후 스승은 제자의 머리를 놓아주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느냐? 선생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 넘어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쉽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쉽고 편한 방법만 찾곤 하지요. 적당히 따르려고 하는 안일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맹수가 사냥감을 있는 힘껏 추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죠.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 형통한 성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